그래서 옛날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 것과 네 것으로 구분하고 아귀다툼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라 이거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초가 돼서 절에 올 일이 참 많습니다. 초하루, 보름, 법회 이름 있는 날이 너무 많아서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절에를 다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일주일에 2번, 3번 가야 되기 때문에 참 번거롭고 절에를 가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가도 됐는데 요즘 우리 원흥사는 교회보다도 더 많이 불러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부처님 도량을 찾아서 1년의 행운을 기원해 보기도 하고 또한 애근 소멸을 발언해 보기도 합니다. 자주 오시고 자주 보니까 좋죠.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게 돼 있고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들듯이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 와서 무언의 법을 전하고 계시는 부처님 전에 절을 하면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가르침,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그 법력과 이력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또한 가까이 해서 습을 들이면 그 습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절에를 처음 갔을 때는 부처님 복을 받으러 갔었는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부처님은 절에만 있다고 생각해서 가기 시작해서 절의 문턱에 발을 들였는데 자꾸 다니면서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절에 있대요, 집에 있대요. 헷갈리십니까? 부처님이 절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절에를 자주 가서 스님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부처님은 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더라. 듣기는 잘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됐다 이제는 뭘 꼭 시시때때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불교를 할 거냐.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있는 부처 잘 끌어안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 보살님들에게 가끔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불교는 부처를 실행하는 건데 그 부처는 마음 바깥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태여 그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있냐. 마음이 부처야. 그러니까 가려거든 너 나가. 나는 집에서 그 부처 붙들고 앉았을래. 라고 위대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거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절에를 잘 다니시던 부부가 하나는 집에서 부처를 보고 있고 하나는 아직도 도량에 와서 부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오시면서 둘이 다니다가 하나만 다니니 너무 섭섭한데 그 첨지를 어떻게 해야 모시고 올 수 있겠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부처로
오시기 전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도 부처님은 계셨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존재가 부처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불교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행복을 완성하는 것이 부처다. 부처를 만나고 싶냐? 내 순간에 내 마음을 쳐다보고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생의 행복은 잠깐 머무르고 잠깐 동안에 없어지는 부분이 반복되는 것이 중생의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보셨던 행복은 잠깐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셨다.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이 가르침은 무위법과 유위법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위법은 무엇고 무위법은 뭘까? 유위법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의 삶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유위법이라고 얘기하고, 무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윤회하지 않는 니르바나, 열반의 낙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법이 바로 유위법과 무위법의 차이일 수 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을 영위하는 부분은 무위법에 천착한 방법이요, 순간의 항복과 순간의 불행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중생의 삶의 환경 속에서의 행복은 유위법으로서 그 법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위법에서 가르치는 불교는 뭘 가르칩니까? 착해야 복을 받는데요, 악해야 복을 받는데요. 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착해야 된다. 그래서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다. 이건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이전에도 모든 존재들에게 누구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만들어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하든지 간에 착함을 전제로 복을 달라고 하지, 악함을 전제로 복을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님한테 가도 착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스님한테 가도 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신부님한테 가도 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하다못해 무당한테 가도 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아니면 무당도 뭐고 종교가 아무것도 아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을 실행하는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도 착함을 전제로 복을 구했습니다. 장독대에도 빌고 닭장에도 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뭘 몰랐을 때는 모든 존재가 나보다 힘을 가진 존재라고 믿게 되는 부분, 인간 스스로가 나약함으로 치부하고 나보다 발달되어진 환경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 힘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가 존재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스스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떡을 해가지고 장독대에도 갖다 놓고 뭐 물도 떠놓고 빌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식의 일련의 애군을 소멸하고 크나큰 좋은 기운들이 와지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혼자만 먹으면 복이 덜 될 것 같으니까 온 마을에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나는 그 당시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마을이 큰 마을은 아니었는데 떡을 해가지고 그 떡은 꼭 젖보고 갔다 오래요. 한 집 갔다 오면 그 이웃집, 그 이웃집 해가지고 다 일일이 전부 다 돌려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돌려놓고 나면 조금 있으면 그 집에서 또 와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 떡을 전부 다 바꿔먹는 형태의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 과거의 우리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너는 너 먹고 나는 나 먹고 네가 알아서 먹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 귀찮다. 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의 종교 의식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어떤 대상에게 빌고 그 대상을 통해서 나눔이라고 하는 자체를 전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의 축제 같은 부분의 형식,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부분의 환경으로 기원했던 것이 과거의 종교의 모습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미신이라고 취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무척 큰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눔의 정신이 배어 있고 순수한, 그렇지만 그 떡을 해놓고 빌고 소위 말하는 물을 떠놓고 빌고 그 빌 때에 그분들이 뭐라고 전제했을까요? 심지어는 빌 데가 없으면 문고리를 잡고도 빌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빌 때의 전제는 뭐냐면 내 원하는 소원이 이렇게 지중한데 요 소원만 하나 들어주면 착하게 산대요, 악하게 산대요? 다 전제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종교가 몰라. 근데 갑자기 아내가 애를 낳아.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는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때 그 절박한 심정에서 문고리를 잡고 빌어요. 누구든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순산하게 해주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저는 착한 사람이 되겠다 라고 전제하는 것이 종교의 시작들이었어요. 모든 존재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착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유했던 부분들이야. 근데 그것이 커서 기성 종교들도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착함을 전제로 복을 기원하는 부분이 흐름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가르치고 있는데 착함의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 것이 착한 거냐? 나를 희생해서 상대에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착함이에요. 그냥 희생만 해가지고 긴 착함이 될 수 없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게 진짜 착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좋자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가서는 그것은 길게 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보면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방법이 유의법으로 봤을 때는 유의법이라고 봤을 때는 착한 것을 복을 받고 악한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불편함으로 손해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실행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깊어지면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마라.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어느 때는 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어느 때가 되면 그 착한 것까지도 가치가 없다고 말할까? 그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세관과 세관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관을 사는 부분은 바로 유의법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출세관법으로 살았을 때는 무의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관 속에서 살 때는 복이 없이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내 아이도 잘 돼야 되고 내 남편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모두가 잘 돼야 돼요. 그 출세간의 법을 이야기하는 부분, 그 유의법으로 세상을 사는 부분,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시계생천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시계생천. 시는 베풀 시자입니다. 베풀 시자. 베풀어서 나눈다.
그래서 착함을 실행한다. 그래서 이것을 딴 얘기를 하면 보시를 이야기해요. 보시. 그 보시에는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나눠줬을 때는 그냥 줍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줍니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죠.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풍요롭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세간에 사는 설법을 하셨는데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나눔이다. 나눔이라는 자체의 첫째는 보시다. 그 보시 첫째는 제보시다. 재물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눔이 있어요. 형제지 간에도 나눔이 있죠. 모든 부분에 다 나눔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준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근데 어떤 마음으로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참 희생하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생에 빚 받으러 온 놈이다. 그러니 아깝지 않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 본인이 분명 이걸 주고 나면 본인의 미래가 시궁창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줄 때는 조건이 붙어야 안 붙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자체는요, 큰 자식은 덜 이쁘고 막내가 이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흘려주듯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그렇게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치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도시의 주지도 해봤고 아주 시골 주지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그 삼사순례를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가 유은달이 든 해잖아요. 그 유은달이 든 해여서 삼사순례를 한번 가보자. 작년에도 유은달이 아니었는데도 가보고 나니까 우리 신대들이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았습니까? 되게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우리끼리 법회를 보다가 딴 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봤을 때 훨씬 더 단합도 되고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는 좀 의미 있는 한번 행사를 해보자 싶어서 저 강원도, 경기도 뭐 이쪽으로 이제 삼사순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골 주지를 이제 오랫동안 해봤어요. 강원도에만 제가 주지를 여러 군데 했어요. 그리고 조금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에 주지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는 보면 노인들이 법회를 오시거나 불공을 오시면 한 50명, 60명 정도가 오시면 축원지가 300장, 400장 됩니다. 신기하죠? 저 시골에 노인들만 그냥 모셔오세요. 그분들만이 불자예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번 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뭘로 부르냐면 천연기념물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귀한 것이 오늘날 불교의 현실이고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불교의 현실이 아닌 이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 60명 되는 불자들이 모여와서 그 불공 접수를 해보면 그 축원지가 300장, 400장이 돼요.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도시로 간 아들, 딸, 손자까지 챙기느냐고 축원지가 한 분이 오셔서 서너 장씩은 다 적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게 살다가 도시에 가봤잖아요.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사람은 한 몇백 명 오는데 축원지는 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 것만 챙기지 시골에 있는 엄마 거 챙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픈 소리를 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생전에 계시지 않지만 그 부모가 어디쯤 가 계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그분들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는 과연 발언해 받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생전에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시시때때로 축원지 올려서 우리 어머니 병고에 시달리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 고뇌에 시달리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 미래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편안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원지 써봤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것을 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분명히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존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형제지간에도 나눔이 있어요. 근데 묘하죠. 한 어머니 그 뱃속에서 나와서 한 공간에서 클 때는 내게 별로 없어요. 의리 있는 형제들은 콩 한 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의리 있게 큽니다. 그런데 성가를 해서 가족이 나눠지고, 그리고 딴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러다가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편이 완벽하게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대답을 안 하세요. 편이 완벽하게 갈라져서 그때부터는 너하고 나하고는 물질적 관계를 통해서 그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냉정하게 치부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나한테 평상시에 잘했던 자식에게 사후재산을 조금 많이 주고 가면 당연한 부분인데, 그럴 걸 놓치고 옛날 관습이 있잖아요. 옛날 관습이 맏자식은 제사 지내니까 재산을 좀 많이 주고, 나 살아생전에 나한테 자주 찾아왔던 지차 자식이 재산을 줄 때는 지차이기 때문에 많이 못 주고 그냥 그렇게 가고 나면 그 맏자식하고 그 지차 자식이 서로 상갓집에 앉아서 어머니 잃어버렸고 아버지 잃어버렸다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네가 뭔데 더 가져갔냐고 갈등이 시작되는 걸 보면 나눔이라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시라고 하는 자체가 조건이 없었다면 그런 경우는 안 생겼겠죠. 내가 마땅히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는 나에게 마땅히 뭔가 돌려줄 거라고 하는 부분을 계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것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병이 만들어진다. 바람이 있는 보시는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질로 나누되 그 나눠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붙이지 마라. 사항을 세우지 마라. 생각을 떠난 나눔을 실행해라. 그래서 그것을 걸어서 무주상보시라. 내가 행했을 때 행한 부분을 결코 기억하지 마라. 그걸 기억했을 때 내가 아파요? 상대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이는 겁니다. 이게 무위법이에요. 그래서 유의로 살면 걸림이 생기게 돼 있다. 그런데 만약에 무의로 돌아갔다면 갈등이 하나도 없는 고유함은 항상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물질로 나누는 부분을 통해서 조건을 붙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법보시입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마음으로 고뇌를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물어볼래. 근데 꼭 데려가는 데가 어디를 데리고 가요?
깃발 달린 데 내려가요. 거길 가면 없는 부스럼도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단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행하고, 그러다 보면 없는 근심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도 좀 생긴다.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이 진정한 보시일 수 있다. 그에게 고통을 주는 가르침이 아닌 그에게 행복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에시라. 상대방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적게 해주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다. 요즘은 화장실이 다 집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참 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무슨 말이 있었냐면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근데 요즘 그 용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화장실과 처갓집은 가까울수록 좋다. 그렇게 변했어요. 이미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부계 사회에서 우리 지금 모계 사회로 변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고모는 알았지만 요즘은 고모는 모르고 이모는 알아요. 무척 가까운 어떤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죠. 그 당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혼자 두려워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은 꼭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놈은 안 가도 되는데 한 놈이 깨워가지고 가재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가주는 부분일 거라서 우리는 무외시다. 너무 애를 극단적으로 들었나? 무외시는 누군가가 공포로서 괴로움을 갖고 있을 때 그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행위를 함께 해주는 부분을 우리는 무외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유의법에서 살고 있는 이 세간에서 살고 있는 부분의 행위 중에 좋은 곳에 좋은 결과를 가지려고 하든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고, 또한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원천이 된다. 그 계율은 뭔가? 첫째가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거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거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어떤 짐승, 곤충 이 부분을 죽이는 부분만을 살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속 새기는 것도 살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심리는 다음 생에 좋은 데 테일까요? 복 받을 마음이에요? 에?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뻔히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데도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 없어? 심지어는 우리 남편이 성격이 참 급해. 답답한 걸 참지를 못해. 근데 어제 저녁에 나한테 한 걸 보면 열받아. 그래서 너 한번 열받아 보라고 말을 안 해. 그래서 함께 사는 내 남편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걸 보고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마음 가지고 복이 될까 안 될까? 오늘 법회 잘 왔죠? 뭐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흔히 많이 하는 것 같네?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나큰 불살생 계율을 지키는 부분의 행위일 수 있다. 여러분, 살생의 반대는 뭡니까? 살생의 반대는 뭐예요? 방생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고모님은 보니 불교대학 출신 맞다. 살생의 반대는 방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생을 하지 않는 건, 자, 살생을 하지 않았어요. 복을 받을 일이에요? 본전이에요? 대답을 제대로 해야지. 나는 살생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본전입니까? 본겁니까? 본전이야, 본전. 우리는 본전치기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 뭘 해야 돼요?
방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생하는 방법은 남편이 답답해 하기 전에 먼저 말하면 돼. 그게 방생이야. 상대방이 필요해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목이 마를 걸 예상해서 미리 물을 떠다 주는 게 방생이야. 요즘 잘 모르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물 떠오는 거 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대요. 밥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네가 떠와라 내가 떠와라. 그래서 서로 따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네가 할 거라면 내가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보시일 수 있고 진정한 방생일 수 있다.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라. 지나가는 민물에게만 측은지심을 일으키지 말고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 인연에게 최선을 다해서 측은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측은지심은 보살의 마음이에요. 보살의 마음. 허구 많은 인연을 다 내두고 나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얼마큼 힘들고 하고 보면 그게 측은지심이야. 꼭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너 같은 주제에 나를 만났으니 복 받은 거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억울한 게 아니고 누가 억울해요? 내가 억울한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억울함을 파고 앉았습니다. 그런 억울함으로 살고 한 생을 마감을 한 그는 미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사람은 억울함을 연습했는데 어찌 그 미래가 좋겠습니까? 묘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의 구주로 만들어졌다 손치더라도 그 고통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저 메밀이라고 하는 그 식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거 먹고 죽으라고 준 걸 갖다가 우리는 잘 우려내고 잘 갈아서 음식을 해 먹어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건강식품으로 활용을 해서 썼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언뜻 들은 바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는 줄 때 먹고 죽으라고 준 부분을, 지혜로운 사람을 그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나한테 유익된 부분으로 활용했더라.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면 그 조업을 나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바람을 부니까 너무 그 바람의 방향을 잘 읽고 닷을 달아서 힘도 안 들이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절에 오신 거예요. 그걸 습관들이고 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착각으로서 속는 부분을 방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나를 만들어서 분노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차분한 부분이 삶으로 세상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이 답이 허공에 있는 부분이 아닌, 과거에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존재한 자라고 믿었는데 절에 자꾸 다녀서 스님의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의 장르를 통해서 나를 관조해서 보고 하다 보니 그것이 내 마음의 장난 속에, 내 마음의 작용 속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더라.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차분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게 견성이에요. 차분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나를 객관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명상이에요. 부처님은 바로 명상을 통해서 우주를 봤어요. 나를, 내 눈을, 내 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 육군을 오직 대상을 통해서만 평가하려고 하다 보면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청정하게 비워버리고 오직 나를 객관해서 내가 숨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부분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의 의지, 그 고요함의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혜의 힘을 발현할 수 있고 그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홍남표 시장님, 보살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중간에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네. 제가 왜 중간에 소개를 드리냐면 그래야 기억이 남거든요.
우리 귀하신 시간 우리 원흥사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원래 이 앞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 얘기 편하게 들으라고 제가 함께 여러분들의 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자체는요, 고요함에서 오게 돼 있고, 그 고요함이라는 자체는 오직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불살생을 방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를 위한 부분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입에서 봤을 때는 너와 내가 있지만 그 부분이 차원이 넘어가면 내와 너가 없는 부분의 삶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상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동안 구름이 모여서 형태를 이루듯 그렇게 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 것과 네 것으로 구분하고 아귀다툼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라 이거죠.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거라고 주장하지만 꿈깨. 그래서 또 희망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래요. 너는 나중에 버릴 때 힘들 거다. 나는 안 가지고 있어서 편하다. 그러니까 미련이 많이 남을수록 세상은 괴로울 수 있어요. 모든 부분이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깨우치면 그때부터는 차별이 적어지게 돼 있고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살생을 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항상 머리에 담고 살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계율에 있어서는 주지 않는 물건을 탐내지 않는 거다. 내 것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내 거가 아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보면 참 재미있어요. 내 것은 귀하고 네 것은 아무렇게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구인사 같은데 사람이 수만 명이 몰려올 때 보면요, 지 신발은 꼭꼭 싸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남의 신발 잠깐 신고 갔다 오겠다고 해서 커피 빼먹으러 갔다가 지 신발인지 남의 신발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벗어놓은 자리에 갖다 놓지도 않고 대강 벗어서 던져놓고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또 나와가지고 지 신발 찾다 버리기 없으니까 남의 신발 잠깐 신고 갔다 오겠다고 갔다 오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완전히 아사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거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이라도 주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는 절대 빌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합리화시키지 않는 부분의 삶이 필요하다. 우리 절집에서 삶을 살아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야말로 공적, 불특정 다수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서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생이 정성을 모은 부분이 결정체가 삼보의 정제입니다. 이 삼보의 정제는 공평하게 쓰여져야 돼요. 이 삼보의 정제는 정말 누가 봐서가 아니고 내 양심으로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쓸 건데 까짓 거 먹고 보자. 어느 절에 한번 가봤더니 참 희한하게 잘 살더라고요. 절에 풀을 뽑으러 모였대요. 근데 그날이 날이 꽤 더웠어요. 본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콩국수를 해먹자요. 콩국수를 나와서 보니까 한 7명 정도 나왔어요. 조금만 갈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만 가는 것을 방앗간에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양은 조금만 안 갈아준대요. 그러니까 이왕 가는 거 방앗간에서 갈아주는 것만큼 갈자. 그래서 한 마리를 갈았어요. 그러고 나와서 콩국수 해먹고 나니까 콩물이 많이 남았어요. 그거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이거 어차피 버릴 수도 없으니까 나눠가지고 가자. 그렇게 시작한 게 시장만 가면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너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그것이 업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업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절대 그 짓을 안 했겠죠.
업이라는 생각은 한치도 없었고 남은 걸 가져갔을 뺏기 없다라고는 어쩔 수 없어서 버린 것을 그 부처님의 삼보정제를 버리면 업이 된다는 쪽을 생각을 하고 그걸 내가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가져갔는데 그것은 복이 될까요? 업이 될까요? 그게 공업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렇게 많이 콩국이 필요하지 않으면 차라리 국수 삶아 먹고 말지 왜 콩국을 해 먹어야 되나요? 그게 살림살이의 기본 아닙니까?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듯 별거 아닌 듯 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 내 물건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지켜주려고 애쓰고 배려하려고 애쓰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망령되어진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술 먹고 나면 말이 많아져야 안 많아져요? 예? 술 먹고 나면요 평상시에 말 한마디도 안 했던 놈이 말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야. 정말 평상시에 내성적이셨던 분들이 술을 한 잔 먹고 나면 더 폭력적인 표현하고 자기 표현이 너무 강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후회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술을 안 먹어도 남 좋은 얘기하면요 지지가 참 쾌적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말을 하려거든 상대방 칭찬거리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 칭찬거리를 찾을까? 칭찬거리를 찾지 않았으면 차라리 입을 묶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는 해봐서 알아요. 남 이렇게 옳지 않은 얘기 할 때는요 왜 그렇게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입을 깨매고 싶잖아요.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불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싶은 후회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망령스러운 말을 되도록 하지 마라.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열거했던 모든 내용들이 보면 이것이 어떤 거냐? 계라고 하는 자체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아시겠죠? 울타리는 언제 필요하죠? 울타리는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담을 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계율이다. 그 계율을 잘 지키면 내가 편해요? 상대가 편해요? 내가 편한 거, 나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시와 계율을 실행을 하면 뭐가 필요하냐? 생천이라 천상에 난다.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가고 싶어요? 천상 가고 싶어요? 천상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유의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를 생천, 천상이라고 말하지만 육도 부분에서 최고의 경지가 천상이잖아요. 가기가 쉬운 거예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육도 중에서 어디에 와 있어요? 5번째에 와 있어요. 8분응선 와 있다고. 8분응선. 이 8분응선에서 안도할 건 아니야. 왜? 잘못하면 찍 미끄러지니까. 어? 이게 되게 비탈이야. 잘못 밟으면 쭉 미끄러져.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져? 지옥까지 떨어진다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만 신경 쓰면 한 단계만 올라치면 돼. 위로 갈래요? 밑으로 갈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 부분을 가르친 것 자체가 바로 시와 계였다. 시, 계. 그래서 시와 계를 잘 실행하면 천으로 가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시와 계를, 그래서 그를 통한 천상을 크게 보지 않았어. 불사선, 불사, 악하라.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고 마음을 내지 않아 고요함을 가져라. 그 고요함의 단계는 어디냐? 따라서 열반, 니르바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예요. 우리 시시하게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거 하는 부분으로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적 정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와 계가 실행되어졌을 때만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시와 계라고 하는 자체, 특히 우리는 계율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자기 마음을 단속을 잘하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런데 베푸는 부분은, 특히 물질적으로 베푸는 부분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베풀 게 없는데 날 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그렇지 않다.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부분이 꽉 찼다. 그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느냐? 7가지가 있다. 그 7가지를 걸어서 무제칠시다. 갖지 않아서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모처럼 적당한 인원의 불자님들이 오셔서 법회에 함께 했습니다. 정초마다 많은 행사가 있지만 빠짐없이 항상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창원의 유명한 벚꽃 축제도 아마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스크를 통해서 상대를 볼 수밖에 없었고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벚꽃 축제도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것이 지나간 수년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부처님 가르침을 잘 가슴에 담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항상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내 삶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삼사순례에는 춘천 사문사라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지은 절입니다. 20년 전에 지어서 지금도 사찰 운영이 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짓고 난 이후에 분당에 올라가서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부터 주지를 해서 거기서 불사를 이뤄서 마무리를 해서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꽤 알아주는 그런 사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찰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 우리 원흥사도 불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런 먼저 지어진 사찰들이 운영이 되지는 부분, 형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참여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두가 함께 견학을 해서 계획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삼사순례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동참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질성을 함께하고 또한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함께 하신 모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홍남표 시장보살님 함께 하셨는데 오늘 법회 괜찮았습니까? 자주 오세요. 우리 시장보살님 다음번에 오실 땐 시장님 모시고 오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